4월 8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주된 말씀 전개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30장부터는 계속해서 이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봄 날씨처럼 마음도 따뜻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속해서 남과 북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모습의 징계를 겪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있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푯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여기서 이정표는 사실 돌무더기를 가리키죠. 이러한 돌무더기들은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분명하게 지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정표를 세워두라 라고 명하신 것이죠. 바벨론으로 가는 길에 이처럼 이정표를 만들어 둠으로써 그것을 보고 헤매지 말고 서둘러서 다시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약속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귀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처음에 100% 신뢰하지 않고 주저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다시 반역한 딸아 라고 소리치죠. 22절을 보시면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니라.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이 점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귀환을 촉구하시는 이유였죠. 즉 여호와께서 새 일을 창조하셨기에 이스라엘의 귀환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이 새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뒷부분을 보시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니라. 여기서 새 일이란 바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았지만 이 새 날이 이르면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렇기에 이 새 날을 빨리 맞이하라 라는 뜻입니다.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23절부터 26절까지는 다시 남유다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기서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면 이들 또한 엄청난 번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진정한 안식처가 될 것이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들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의로운 성이 될 것이고 그 성전은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약하고 지친 자들이 거기서 휴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자들도 그곳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회복된 유다에는 평화로운 일상들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양떼를 인도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이 목자는 양떼들을 흩트기도 했다가 또 다시 모으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즉 그들을 먹이기도 했다가 그들이 위험으로부터 계속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모으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흩으셨다가 다시 모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다 땅에 유다 백성들과 거기에서 함께 사시겠다고 하십니다.
마치 이 목자들이 양떼들을 돌보며 끝까지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같죠. 마치 이와 같듯이 하나님 역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앞으로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계속해서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이는 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즉 24절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를 이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의 이 포로 생활로 지친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 심령에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6절입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깨어보니 예레미야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30장부터 시작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 잠이 달았더라. 여러분 얼마나 개운했을까요? 이 계시의 내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전달자였던 이 예레미야는 잠에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깨어났을 것 같습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공동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날이 오리라.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을 사람이나 짐승 할 것 없이 씨를 뿌려 농사 짓듯이 불어나게 하리라. 지금까지 전쟁과 포로 생활 등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인구는 처참하게 감소하였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남북 이스라엘 할 것 없이 온 민족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28절입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엄격하게 심판하셨죠.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포로로 내어주셨던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엄격함으로 이제는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회복에 대한 굳건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뿌리 뽑고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그런 열심으로 그들을 내가 깨워서 세우며 심으리라 라는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참으로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또한 29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겪는 이 고난의 원인을 조상들의 이 범죄로 돌렸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 때문인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간혹 우리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구절인 이 출애굽기 20장 6절은 어떨까요? 20장 6절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사실이라면 가게에 흐르는 축복도 사실이겠죠. 그런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게는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은 유독 이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저주의 하나님만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닌 축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만약 저주를 내리게 된다면 3, 4대까지만 내리게 하고 반대로 축복은 1000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돌고 돌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이 출애굽 1세대 때문에 그 후손들도 정확하게 3, 4대까지 광야 생활을 했죠. 그러나 그들이 비록 이 광야 생활이라는 이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은 어디에 입성했습니까? 출애굽 2세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즉 그들은 고난의 행군을 하였지만 그들은 구원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 그 고난의 저주를 저주라 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저주의 끝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더 추가적으로 좀 깨달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음이 없거나 또는 부모님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자녀의 구원에 어떠한 결과를 안겨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실까요?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됨의 원인은 바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이 결과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즉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는 조상 탓으로 돌리지 않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또한 반대로 그들이 구원을 얻음은 그들의 조상들의 신앙 때문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회개로 말미암은 사실임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1:1입니다. 심판도 1:1이고요. 구원도 1:1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며 또한 우리의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것 역시 아닙니다. 이제 더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부모님의 세대에게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거나 또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좋은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은 우리가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부터 우리의 좋은 신앙을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또한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그 발판을 잘 마련해 주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